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 창조와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양육받아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인격으로 지었기 때문에 혹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비밀은 공개된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에게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때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를 만약에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품속에 있는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해결해 줌으로써 타락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겠다는 그 예정이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 중 한 사람이 그 죄를, 아담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지만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심판을 하나님이 저 뒤로 미루시고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서 가지고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주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타락이 되어서 그 죄가 유전되어서 전 인류에게 다 이제 죄가 넘어왔는데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에 구원이 예정되었다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로 택함받았고 이 사람은 택함을 못 받았고 구원을 택함 받았고 안 받았고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창세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갈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버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공의라는 말은 평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대속 제물로 오시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죽기 위하여 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건 자살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기록된 대로 죽지 않고 율법대로 죽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때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 그걸 다 상세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그것도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가지 길을 이제 그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죽음에 넘기는 그 말씀을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음에 넘겨질 그것을 몇백 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그걸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헤아려 봐라. 그리고 좋게 여기거든 내 몸값을 은 30냥을 받고 넘기라 그랬어요. 그럼 나를 헤아려 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예언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까지 읽고 배우고 그것을 묵상했으니 내가 지금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된 대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헤아려 보고 잘 살펴봐라. 잘 살펴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저분은 사역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분은 메시아구나.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알았다면 잘 헤아려 보고 잘 판단해 보고 나를 알았더라면 은 30냥을 받고 나를 죽음에 넘기라. 유월절날 죽음에 넘기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영광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를 알고 율법으로 인류의 대속 제물로 넘기는 그 자로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그를 죽음에 넘기는 그 사람도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에 넘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헤아려 보고 나를 모를 것 같으면 그만두라 그랬어요. 나를 죽음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불행한 거죠. 시편에 보면 그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죽음에 넘기는 그 말씀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법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넘기는 그 방법에 대하여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넘기는 그 사람,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를 누가 넘기도 넘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넘기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된다는 이 의미는 그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지금 불신자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사망으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과 반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을 기회를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원수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시편 51편 그 다음에 55편에 보면 예수를 잘못 이제 죽음에 넘기는 그 예언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자는 시편 109편에 보면 이 땅에서도 그가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음에 넘기는데 지금 잘못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 30냥을 받고 넘기기는 넘기는데 지금 자기 생각으로 넘기고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죽음에 넘겼을까요? 돈이 탐이 나서 은 30냥 받았는데 출애굽 뭐 32장입니까? 하여튼 그거 보면은 소가 그 이웃의 남종 여종을 들이받았을 때 그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 배상금으로 소 주인이 은 30냥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 사고가 났는데 치료비로 보험료를 우리가 받는 금액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은 30냥은 소 한 마리 값이에요. 아니 그걸 받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존경한 자기 서성을 은 30냥 때문에 팔았겠느냐 말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경제 논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재정부장을 맡은 사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머리가 계산이 잘 돼야 되거든요. 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멍청하면 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었을 때 다른 제자는 그 옥합이 얼마쯤 되는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가룟 유다가 딱 보는 순간에 저 300디나리온이다. 300디나리온이라는 것을 바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은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아요. 팔려면 100억에 팔든지 그래 팔자가 베이지. 만약에 내가 가룟 유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스승을 100만 원 주고 팔겠습니까? 500만 원 주고 팔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팔았을까? 이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사들 보세요. 병원에 가면 눈 한번 디비보고 귀 속에 그 불빛 비춰보고 햇바닥 내보라 하고 이러다가 그만 돈 받고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낸다고요. 그 의사가 그만 설득해도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건치죠.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먹으를 듣게 하죠. 벙어리 말하게 하죠. 안진병을 일으키죠.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나 돈 한 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두어라. 돈 받지 마라. 복음은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쳤다. 내가 목소리에서 부자 된다? 돈 벌겠다 하는 그것은 지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그 왕으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 서기관, 사도계, 바리새인, 이 종파들이 평소에는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예수 잡는 데는 다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제대로 정직하지 않다는 걸 가룟 유다는 알아요. 정치인들 정직한 사람 봤습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그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그 집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인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정치의 속셈을 아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계를 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보다 더 큰 법이 로마 법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이고 전 세계의 어떤 법보다 그 오점이 없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로마 법에 올리자.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살펴보았지만 죄 하나 없다. 어떤 거짓 정인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죽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 선생님을
이 죽음의 위험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이해하여 충성심에서 사람의 생각 이렇게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 백성의 장로들이 다시는 우리 선생님에게 손댈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엄삼십령에 빌라도 법정에 세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많은 무리 앞에 내가 예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그런 죄가 없다. 죽을 죄를 내가 도무지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밑에서는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손 뗀다 하면서 대야에 물 떠와가지고 손을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죽이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죽을 수 없으니 로마법으로 죽여달라고 밑에서 무리들이 막 외친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간밤에 저 어려운 사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시달렸어요. 당신은 이 일에 손을 떼라 하면서 자기 부인이 또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로마 황제로부터 빌라도가 이 문책을 받게 되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죽음의 유죄 판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처음에는 예수는 죄가 없다 하니까 내 생각대로 돼 가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무죄요 이거는 오판이요 잘못된 것이요 정말로 가룟 유다는 크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가 팔았으니 너가 당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집 던져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판 건 아니다. 돈이 탐내서 예수를 넘긴 게 아니고 예수를 로마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 이것을 법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예수를 넘긴다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그때 주님이 그 말을 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의 찔림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하니 너가 말해.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잘못 자기를 팔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멈추라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기 제대로 택한 자인데 12명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생각에 다리를 부르더라도 팔을 부르고 다리를 부러지게 하더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우리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인다 하고 막 발로 막 목을 밟아뿌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이 강제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자가 아니고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예수는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죽음을 막는 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안 죽으면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시편 55편을 펴보세요. 시편 55편. 다윗이 이제 그 예언을 한 건데,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뭐 예수를 보고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영에 집혔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내 원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불뱀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상죄를 지고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상하면, 그가 찔리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채찍에 맞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그리고 그가 상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실어버림을 당한다고 이미 성경에서 그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인자를 해방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생과 매세의 사함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죽인다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모르니까 이렇게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막 핍박을 하고 침을 베고 막 뺨을 때리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하니까 저들은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내 원수가 아니다 그랬죠. 12절에 보면은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일 텐데 내가 그를 펴하여 숨었으리라. 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무리가 외치는 이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다. 그는 12제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거든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속에 있는 거 지저분한 이야기도 다 꺼내놓는 거예요. 서로 끄리낌이 없이 숨김이 없이 서로 나누는 관계가 친구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역하신 내용이 지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이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한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해요. 일부분만 기록한 겁니다.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내용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들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너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에 하면 내 제자고 내 친구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었다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는데 어렴풋이한, 그러므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죽음에 넘김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탄은 12제자 중에 딱 하나를 불의의 도구로 써야 되겠는데 누굴 선택했을까요?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가장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영리한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그 성향이 마귀하고 맞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써서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넘기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대로 죽음에 넘기도록 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순순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천국에 가는 그것을 사탄이 그만 방관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교회 가는 걸 그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걔는 전부 다 끌고 지옥 가고 싶은데, 원래 사람은 죄를 짓고 마귀에게 다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소나기에서 복음을 듣고 닫고 예수에게 넘어갔는데 이 마귀가 한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믿음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도 말씀 들을 때 졸리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지루함을 갖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 그래도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인 간에 서로 또 충돌이 일어나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그럼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만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교회에 붙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왜곡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주의 종 하나만 미혹만 하면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내리고 왜곡되게 가르치면, 성경 읽어놓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세상사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 마귀가 미혹해서 말씀을 왜곡되게 딱 교인들에게 흘려보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고.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다 나온 사람들이요. 여기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실수를 안 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10년 믿고 20년 믿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만 보면 다 말씀만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마귀도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전부 다 예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진짜도 있지만 짝퉁도 있어요. 참기름도 짝퉁이고 고춧가루도 짝퉁이 있고 TV도 짝퉁이 없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걸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엘리사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대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엘리야도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나 항상 도망 다녀야 됐어요.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부잣집에 가서 대우받으면 얼마나 좋아. 도망가가지고 저 사람들 갑오집에 가가지고 그 양식도 없는 집에 비루 붙어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대궐에서 살았어요. 왕이 주는 그 진미성찬을 먹고 살았다.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빼앗기고 TV에 너무 많이 빼앗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은 잘못될 수 있고 마귀에게 사냥당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런 습관을 쫓아 살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닮아야 돼. 성경 봐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하여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직접 택한 자. 마귀는 그 12 중에 하나 택한 그 제자까지도 유혹해서 잘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하나 잘못되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주님이 오시면 판단할 문제입니다. 세상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왔다고 다 100%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해서 데려간다. 예수님이 올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입술로는 다 믿어요. 성경책 들고 다 교회 나가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그럼 천국이 있다면 당신이 그 믿음 생활이 왜 그러느냐? 종교 생활인지도 모르잖아요. 내 자신부터 오늘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몇 년 살겠습니까?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살겠네. 나는 뭐 20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참 허무하게 살았는데 남은 그 세월이라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